고린도후서 6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 4절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진을 한 편 보겠습니다. 아주 황당한 사진인데요. 사진 한 편. 이게 지금 수도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수도가 고장이 나가서 진흙탕에 이렇게 진흙물이 들어있는데 이 물을 빼고 해야 되는데 물이 계속 나오니까 그 수도 터진 데 그 밑에 1.3m 정도 되는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다가 밸브를 다시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 들어갈 때 뭐를 끼고 들어갔을까요? 아무것도 안 끼고 들어갔어요. 이게 미국에서 이 사진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이 수도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물이 나오니까 이제 이거를 수도국에다 연락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수도국에 연락을 했더니 거기서 사람이 나왔는데 콕스라는 23살짜리 이 젊은 청년이 혼자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서 애써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물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저 진흙탕 물속에. 그리고 그것을 마쳤어요. 그것을 보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사진을 찍어갖고 이렇게 인터넷에 올렸는데 전 미국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희생하는 사람이 있느냐. 근데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수도국 사람도 다 이렇게 하는데요. 원래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이게 뭘까요? 직업정신입니다. 자기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이거를 마치겠다는 그런 자부심이고 그런 장인 정신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인데 18절에 보면 이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쫓김을 받고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또 우리처럼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화해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전하는 하나님의 사신이 되었다. 앰버서더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는 사람이고 우리 모든 사람도 역시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의해서 해야 될 일에 대하여 오늘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고백을 합시다. 같이 옆에 사람 보고 나도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는 사람이래.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나도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지금 하늘로부터 임명장이 뚝 떨어졌습니다. 대사. 이 여러분 어느 나라에든지 대사로 가면요 대통령이 신임장을 줘요. 그래서 대통령이 당신은 나를 대신해서 아프리카를 가든지 가는 그 나라에서 나 대통령을 대신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일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대사가 일하는 대사관은요 임시적으로 그 나라 땅이 아니고
이 한국에서 파송받았다면 한국의 주권이 시행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조그만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 나라에는 그 나라 사람들도 그 대사관에, 다른 나라 대사관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영역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역할이 바로 대사에게 주어졌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대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된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하나님과 일하는 사람으로서 또 역할을 맡기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지나간 날의 우리의 모든, 다시 한번,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할렐루야. 모든 죄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몽땅 모두 전체 함께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이제는 친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물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 하늘나라를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나처럼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 역할을, 그 중간 역할을 저희들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길 사람을 누구로 지정했느냐? 여러분을 지정하셨습니다. 저도 지정하셨고 여러분을 지정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이 직책을 받았는데 이 직책을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이 직책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헛되이 낭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보너스로, 덤으로 능력을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권력을,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사용하지 않으면 권세도 안 나타나요. 은사도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를 처음 받았던,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의 뜨거웠던 그 감정 기억하시나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했던 그때의 기억을 하시나요? 처음에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뭐든지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뭐든지 열심을 내서 했던 그때의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그때의 감동이, 처음의 기쁨이,
처음에 그 감동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백성입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되는데 해방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군대도 없습니다. 재력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남자가 태어나기만 하면 남자를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기 때문에 남자 숫자도 아마 여자보다 더 적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애굽으로부터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430년 동안 일했던 월급을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애굽 사람 집에 가서 다 들어가서 가지고 나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광야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바위를 치면 바위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 엘림이라는 곳에 갔더니 거기에 12개의 오아시스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고도 남을 만한 그런 물이 콸콸콸콸 나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늘에서 눈이 내리듯이 이렇게 하얀 것이 내리는데 그것을 거두어서 모아서 요리를 하면 떡처럼 생겼어요. 만나가 나왔어요. 광야에서 짐승들을 키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짐승 고기를 먹고 싶어서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하니까 새떼가 그냥 수천만의 새떼가 와가지고 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먹고 남을 정도로, 이에서 고기 냄새가 나서 더 이상 못 먹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메추라기를 몰아주셨다. 이런 놀라운 은혜, 홍해바다가 앞에 가로막혔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깡그리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광야에서 다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말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70명을 모아서 파송할 때 거기에 2사람씩 짝을 지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병든 자들에게 안수하면 다 병든 자들이 치료받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궁금하고 의심되어졌던 모든 부분들은 예수님께 물어보면 예수님이 시원하게 모든 부분을 대답해 주었던 그 예수님과 동행했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 모든 것을 제자들과 함께 끝까지 누렸습니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저주받은 자가 되었고 오늘날까지 스승을 배반한 자, 하나님을 배반한 자,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사탄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렇게 지칭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헛되이 버렸던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지극히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한 사람 이렇게 찾아보면 일단 체구가 작았던 150cm 조금 넘었대요.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정말 빈민굴에서 일을 했던 그 작은 여인 마더 테레사 수녀는요, 자기 스스로를
표현할 때 나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몽당 연필이다. 여러분 몽당 연필 아시잖아요. 연필을 깎고 이제는 더 이상 깎을 수가 없어. 이제 더 이상 손에 잡을 수가 없어. 그러면 거기다가 뭐를 볼펜 같은 거를 끼워가지고 그래서 쓰잖아요. 그래서 요만할 때까지 우리 어렸을 때 썼잖아요. 이 몽당 연필 정말 이제는 잠시 후면 쓰레기통에 버릴 수밖에 없는, 도무지 아무리 작은 어린아이도 손에 쥘 수 없는 몽당 연필, 보잘것없는 몽당 연필. 그런데 그 몽당 연필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큰 일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는 성도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 능력, 사명, 은사, 이것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흘려보내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고백입니다. 내 생명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중경기노회에서 전도부에서 전도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습니다. 총신대학교 교수님이 오셔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이게 전도구나. 아, 이렇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하셨어요.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사도의 전도 방법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너무 전통적으로 규격이 너무 많아. 너무 정해진, 우리가 정해진 거기에 매여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성도의 다른 점이 무엇이 있느냐? 초대교회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올인한다는 거예요. 집을 떠나고 자기의 친척집을 떠나고 그리고 복음을 들고 어디에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르셔도 안 가, 안 떠나, 그리고 갈 거만 가. 여러분 주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며 삽시다. 그러면 네, 주일날 오전만, 오후 아이고 3시 반까지만, 5시 4시 아니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그만큼만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의 온 삶을 송두리째 들여서 올인하는 거예요. 모두 거기에 올려드리고 드리는 그런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었던 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 은혜 받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회복하고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이 9월의 날임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본문을 그대로 띄워놓으시고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계획을 창세로부터 오랫동안 준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될 이 예언의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받게 하신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사명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오늘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입니다. 주권적으로 내가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결정한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시간, 그게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른 오늘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그때가 바로 오늘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오늘이라고 말하는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오늘이라고 말하는 그 시간은 내가 일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시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런 시간이에요. 여기에 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다. 지금은 은혜 받는 시간이라. 지금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로 작정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 우리가 마음을 열면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진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2000년, 3000년, 아니 지난 100년 전 이것이 아니고요. 지금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는 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로 그의 마음을 바꿔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바꿔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때가 바로 요 때라는 거예요. 카이로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설명을 구구절절히 해도 얼마나 그 사람이 이 하늘의 영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없어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시고 그의 마음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또 이제 정말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오늘 너무 바쁜데, 오늘 분주한 일이 많이 있는데, 오늘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나중에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때이고,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형제 자매 부모들을 초청할 때이고 만날 때이고 복음을 전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는 귀한 성도들이여,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늘 기쁨으로 이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이 허락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여건이 바뀌어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쳐버려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를 놓치지 마세요. 꽉 붙잡읍시다. 얼마나 꽉 붙잡아야 되는지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순아, 네 명심해 들으라. 여가 운동장 아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다. 오토바이 손 꽉 잡으라. 알았지? 덕수야, 막순아. 똑수야, 동생 손을 꽉 잡고 아버지한테 바둑도 따라오라. 알았지? 막순아, 정신 똑똑히 차리라. 여가 운동장 아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다. 오토바이 손 꽉 잡으라. 막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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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순아.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결하겠습니다. 미국요? 네, 그 흥남에서 헤어진 거랑 같고요. 나머지는 좀 더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에서 여동생인 것 같은 분 나오시면 말씀 한번 나눠보십시오. 제가 찾는 여동생 이름은 막수인데 윤막순. I don't know my real name. I was adopted by a family in the United States when I was just a little girl.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됐는데 한국 이름은 잘 모른답니다. I only have one clear 한 가지 memory. 기억하는 건 It was Gyeongnam Port in the 겨울에 winter. 흥남부두에서 My big brother, 덩치 큰 오빠가 my brother was carrying me on his back and 저를 running. 안고 막 And I 달리는데 remember he was scolding 그 me. 오빠가 저를 혼냈던 게 기억납니다. 여 운동장이 아니다. 놀러 나온 게 아니다. 알아? 알아봐이선 꼭 잡아라. 꼭 잡아라. Am I your sister? 맞아. 저 맞아. 막수의 옷 맞습니다. I miss you so much. 막수라 미안하다. 막수라 미안하다. 네, 우리 이 영상 저 한 5번 정도 봤어요. 볼 때마다 울게 되더라고요. 연기를 얼마나 잘하고, 또 우리 한국 민족들이 정말 얼마나 아픔이 있습니까? 헤어진 아픔. 근데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보면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손잡고 오지 못한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요, 이 이상을 더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꽉 붙잡고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고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직분에
자랑스러워해야 되고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6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받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직분, 하나님 나라의 사신, 대사, 하나님 나라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와 같은 귀한 사명을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가 모두 받은 것입니다. 때문에 이 귀한 직분이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잘못 사용되어지거나 전혀 사용되지 않으므로 다른 이에게 꺼리끼는 사람이 되고 비방을 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죽고 하나님이 책임지라고 맡겨주신 가족, 자녀들, 형제 자매들, 이웃들을 실족하게 하고 구원하지 못하여 멸망으로 인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복종시켜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불쏘시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타오르는 물에 물을 끼얹는, 상처를 주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자기의 고집스러운 신앙, 자기의 위치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로 8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 교회에도 보면 참으로 교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장기간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보면 너무 뜻밖에도 아주 사소한 일에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라고 이 사람은 분명히 기억하는데 그 사람은 상처를 준 것을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이 기억나거든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매우 긴급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될 일입니다. 최고로 중요하게 해야 될 일들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는 사명을 받은 성도들이 나태하고 부끄럽고 합당하지 않는 생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오히려 주변 사람에게 거치는 돌이 되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지 않겠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더 계속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전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미국 바나그룹의 수석 편집장인 록산 스톤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전도의 오늘날의 상황을 분석하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역시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일이나 아이들 돌봄, 스포츠, 또 취미생활, 각종 모임 등으로 바쁘죠. 그런데 불행한 것은 그들의 일상생활이 신앙과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앙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과 전도를 터부시하는 사회적인 흐름 가운데서 갈등을 겪고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도가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당면 과제임을 알면서도 대다수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력해지는 것은 세속적 편의주의, 개인주의, 다원주의,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트렌드 때문이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챙기고 나를 보고 나의 유익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3월 31일 다음 주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귀한 영혼들, 여러분 전화 한 통만 해주세요. 여러분 그를 한 번만 만나주세요. 여러분 그분에게 한번 밥 한 끼만 대접하세요. 그리고 이제 3월 30일 날 초청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귀한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